오늘은 어떤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세기경 그 지중해 끝자락에 보면 지브롤터 해안이라고 있습니다. 스페인령인데요. 지중해 그 좁은 북아프리카와 이 유럽의 그 대륙이 살짝 맞닿은 것처럼 보이는 좁은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지브롤터 해안인데요. 거기에는 팻말이 하나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그 수평선을 멀리 바라보면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모르던 시절에는 저 바다 끝에 가면 벼랑이 있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 끝까지 가면 떨어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중해 끝자락, 그러니까 세상 끝이라고 여겼던 그 스페인의 그 지브롤터 해협에는 그런 팻말을 붙여놓은 거죠.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이걸 넘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바다를 넘어가게 되죠. 이 팻말을 지나 세상 끝을 향해 나아갔고 한 번도 그들이 밟아보지 못했던 신대륙,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팻말이 바뀌게 되는데 뭐라 바뀌냐면 이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다. 이렇게 바뀌게 됐다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만은 그 죽음 너머에 더 놀라운 것이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부활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증명하신 일이고 이제 그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부활이 어디 있냐? 있긴 어디 있냐?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는 금방 사라지고 말 텐데 오랜 역사 속에 교회는 수많은 박해와 공격이 있었지만 도리어 여전히 흥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는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존재는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부활하는데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부활을 우리는 해야 될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처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빈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알리려고 다름질할 그때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여기에 이 만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연히 만났다는 뜻의 단어가 아니라 운명적인 만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과의 만남이 지나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 여인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죠. 가만 돌아보니까 어느 날 그렇게 교회에 나와 출석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그렇게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치 내가 부모가 나의 부모라는 걸 인식하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부모가 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부모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였던 것처럼, 그죠? 이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부모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부모가 된 게 아니라 이미 나를 낳는 순간부터 부모였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먼저 만나주셨고 믿음 주셨고 구원의 은혜 베푸셨기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주님만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의 차이가 어떤지 그거를 좀 나누면서 그 세 가지 차이점을 확인하고 우리의 부활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큰 근심과 큰 기쁨과 근심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무덤으로 나왔던 여인들의 감정이 뭐였습니까? 두려움과 근심이었어요.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두려움과 근심. 그러나 이 죽음은 주님만을 향해 있지 않고 자신들을 향해 있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 죽을 텐데, 끝이 있을 텐데.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근심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야 되는 소망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들은 이제는 두려움과 근심이 아닌 부활의 큰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 없는 삶처럼 건조하고 불행한 삶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작은 기쁨이라도 확인할 때 사람은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거창한 기쁨만 찾아 헤매지 말고 삶의 작지만 소소한 기쁨들을 늘 확인하며 살아야 행복하다는 겁니다.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 먹게 될 맛있는 저녁을 상상하며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기쁘게 보낼 수 있고요. 휴일에 가족들과 좋은 곳 놀러 갈 생각하며 또 한 주의 시간들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세론들을 만나서 그들과 여러 가지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들을 또 떠올리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작은 일상의 즐거움만 있어도 사람은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 불행하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 주님은 죽으시고 끝난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만 기억한다면 우리 삶에 큰 기쁨을 주는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꼭 있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건 늘 알거든요. 반대로 주님이 없는 자들은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경비병들을 보세요. 주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고 곧바로 대제사장들에게 이 일을 알리거든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이 군인들의 입을 막으려고 혹시 부활했다는 소식이 퍼져나갈까 봐 돈을 많이 줍니다. 왜 많이 줬을까요? 많이 줘야 입을 막으니까. 조금 줘서 막을 수 없어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빌라도에게 우리가 잘 말할 테니, 왜냐하면 경비병들이 시신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시신이 없어진 걸 알게 되면 목숨으로 값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라도에게 잘 말할 테니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지금 그들은 뭘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근심하고 있는 상태죠. 예, 그들이 근심하지 않게 해준다고 해서 근심이 떠나갑니까? 돈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근심이 떠나가겠습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자신들 목숨으로 값을 물어야 되는데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지키라고 했으니 시신이 없어진 걸 봤으면 뭘 믿어야 돼요? 부활이 정말 있구나. 예수님 정말 부활했구나. 이거 인정하면 되는데 이걸 믿지 않으려니까 뭐가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자꾸 부인하니까 근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자의 삶이 바로 그래요.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한 종교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점 종교는 희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느끼죠. 과학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해지다 보니까 종교 안에 논의되는 것들,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도 선포되는 진리에 대해서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교학자가 말합니다. 과학이 혹시라도 인생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는 설명해주고 있을지 몰라도 결국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종교만큼 명확히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이거에 답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과학이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인생이 어디서 왔는지도 정확하게 답해주지 못해요. 추측할 뿐이죠. 빅뱅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연한 폭발로 그렇게 생명이 시작됐다. 이 정도가 그들의 가설이에요. 어디서 오는지도 말해줄 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는 더더욱 이야기할 수 없는데 기독교만이 답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답이 없는 자들이 바로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점점 다가오는 죽음의 공포 속에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큰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그 사실,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조금은 고단하기도 하고 피로하기도 하고 때론 힘들지만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요, 주님이 계시는 그 본향, 우리가 돌아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본향이 있다는 그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의 고된 삶 속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늘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평안과 두려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말씀하죠. 여인들을 만나고는 주님이 하신 첫 말씀이 뭡니까? 평안하냐.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평안하냐. 왜냐하면 평안이야말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세상은 도저히 줄 수 없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특징 중에 하나가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세상 사람들은요, 편안함을 추구하며 삽니다.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해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까? 그래서 아무 일 없으면 장땡기라 생각하며 살지만 그런 삶은 없어요. 문제는 항상 있고 어려움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마치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우리 주님이 배 안에 함께 계시기만 하면 더 이상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평안이죠. 오늘 하진이와 하영이가 또 유아 세례 받았는데 저 아이들 얼굴에 근심이 있을까요? 근심 찾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저 아이들이 왜 근심하지 않을까요? 세상 물정을 몰라서? 아니요. 저 아이들은 저 아이들대로 고민이 있을 겁니다. 배고플 때 울기도 할 거고 또 응가하면 또 슬프기도 할 것이고 아이들 나름대로 근심이 있을 만한 일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저 아이들은 근심하지 않을 거예요. 왜죠? 부모님이 있으니까. 배고프면 젖을 주고 싸면 닦아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늘 자기의 삶은 어려워져도 아이들의 삶은 끊임없이 돌보는 게 부모님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아이들의 얼굴에 어떻게 근심 걱정이 있겠어요? 부모님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태가 바로 평안이에요.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부모님이 다 해주시니까요. 우리 삶도 그래요. 늘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워요. 우리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하죠. 주님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도 잠잠하라 명령하실 수 있는 주님만 있으면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주님이 없는 자들은 평안이 아닌 두려움이 있어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과 경비병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거짓이 탄로날까 봐 두려워하죠. 자신들의 권위가 땅에 실추될까 봐 두려워하죠. 자신들의 음모가 밝혀질까 봐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님 없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이 나를 다스리냐면 주님의 평안이 나를 다스려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으로 인도함 받으면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는 겁니다. 거기서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진리의 전파와 거짓의 전파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갈릴리에 가서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게 돼요. 말하자면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전파하러 가라는 겁니다. 봤으니까요. 지금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나 경비병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갑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가요.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받고 거짓을 전파하러 갑니다. 13절 볼까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거짓말하라고 지금 지시를 받고 있어요. 주님이 없는 자들은 뭘 하러 가요? 거짓을 전파하러 갑니다.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말 전파하러 가는 거예요. 거짓은 거짓을 낳습니다.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그 거짓이 자신을 삼켜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까지 속이게 됩니다. 결국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별명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세요. 이게 주님이 있는 자들의 삶은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그러나 사탄의 별명은 뭡니까? 거짓의 아비예요. 끊임없이 거짓하고 합리화하고 속입니다. 여러분, 자꾸 합리화하는 것은 나쁜 버릇이에요. 이 거짓말처럼 달콤한 게 없거든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을 이루려니까 자꾸 합리화하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치는 소년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거짓말이 재밌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넘은 거 보니까 재밌어요.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그러다 정말 늑대가 나타나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양들을 다 잃고 자신도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고 어렵게 만들고 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건 늘 진리 안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진리의 자신의 삶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말과 자신의 삶을 드러내며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늘 훈련해야 돼요. 빛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말과 나의 삶을 자꾸 드러내는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던지는 말들이 그냥 한 번 던지고 끝나는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말은 진실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다 들으시잖아요. 누가 기억 안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듣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 진리를 전파하게 돼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아는 자들은 거짓말하며 살 수 없어요. 핑계하며 살 수 없고요. 합리화하며 살 수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한 고백이기에 들은 누가 없어도 그 약속을 지키며 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신다면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을 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볼 때만 신자처럼 살고 누가 안 볼 때는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삶 말고요. 늘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은 다 물러가고 빛이 임하기에 근심은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온전히 맡길 때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께 나를 다 맡겨드릴 때 우리는 거룩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 뭐가 전파되냐면 진리가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하는 소식이 전파되고요. 우리 주님만 구주라는 소식이 전파되고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는 이 소식이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부활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생명의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을 정말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살펴본 대로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참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고 늘 진리를 전파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부르실 그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날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지브롤터 해협을 넘어 신대륙을 발견했던 그 이야기처럼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이롭고 놀라운 부활의 세계, 저 천국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참된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